고백도로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언약 안에 주어진 축복.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예배를 드릴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 내가 목적하고 세상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얻고자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도 그것을 얻지 못해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걸 가인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가운데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본원의 자세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서 당연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똑같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결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목표와 세상에서 내가 갖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가인의 예배가 결국은 우상숭배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을 때에 그 죄의 대가는 엄청나게 치러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처럼 삶이 방황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도 한계를 만나니까 어쩔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지금은 비록 자기 중심적이요, 불안하고 방황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그 행복과 그 평안함과 그 안식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 보너스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돈, 명예, 권력, 하나님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돈, 명예, 권력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그게 누구냐? 우리 사람이라는 거. 근데 오늘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 후예들, 저 언약을 중요시 않았던 이 멸망의 족보가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보시고요.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언약 없는 예배가, 우리의 언약 가지지 않는 삶이 얼마만큼 저주스러운지를 확인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시작이 이 가인이요.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에덴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이런 의미가 있는데 놋이라는 뜻은 이 방황, 떠돌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불신앙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가인을 보니까요. 에덴 동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이 아담보다 한 발 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교회 안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라도 있는데 그 자리마저 떠나버리는 그런 진짜 불행한 길을 이 가인은 걸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물며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세요가 전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신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원색적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장본인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형식적인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이 가인처럼 교회를 오지도 않았고 교회를 왔다가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요 더 악해져요. 그게 누구냐? 성경의 가론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갇히게 되어져서 나중에 자기가 자살해버려요. 돈도 못 받고 목숨도 잊어버리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사실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기보다는 인간들이 왕을 요구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게 사울 왕이죠.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적인 그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려고 막 그랬지만 결국 세상적인 자기를 바꾸지 못해서 결국 이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의 왕좌를 차지하는 것이 두려워서 엉뚱한 길로 가버립니다. 제사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제사장에 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자기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몰랐다라는 게 얼마만큼 비참한 건지 아셔야 돼요. 이 니체나 히틀러나 마르크스, 김일성, 박태성, 문선명 이분들이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형식적인 예배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못 깨닫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못 깨닫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제대로 못 깨닫다 보니까 결국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못 깨닫는 것처럼 저주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인간들한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나의 강한 생각 때문에. 근데 그게 나냐? 성경에는 사단이 길들여 놓은 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나를 임금 삼고 나의 임금 삼아서 결국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는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교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지 못해요. 어쨌든 선해지려고, 어쨌든 착해지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소지하고 비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죠?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더 강한 그 귀신을 데리고 와서 예전보다 더 악해지는 이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세상에서 그냥 비참하게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인의 후예들이 문명을 어마만큼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이 엄청난 그 세상에 기여를 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킨다. 그것처럼 더 비참한 게 없습니다. 자, 4장 17절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롯 땅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한 일이 성을 쌓았어요. 에녹이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성을 쌓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은, 불신앙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방어막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변명과 핑계가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해야만 되고 하나님 대형품으로 우리가 잡는 게 있어요. 그게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이런 세상의 것들을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것이 있으면 폼을 잡고 그것이 없으면 비참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이 가인은 성을 쌓았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 성 속에 자기가 갇혀요. 돈이라는 성 속에 자기가 갇혀요. 명예라는 권력이라는 그 성 속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외로움과 고독과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창세기 3장의 길을 걸어가는 가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반대로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핑계나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다가온다. 그 문제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오히려 그 문제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객은 여러분, 나라는 내가 쌓은 그 성에서 나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킨 것 같은데 이 가인의 족보는 5대 만에 영원히 사라집니다. 왜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놓고 다시 복음을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가인의 그 후손들은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심판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렇게 나왔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그랬는데 이 말을 듣지 않는 불시당이 3, 4대까지 전염되어져서 결국은 후손까지 망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제 오늘로서 가인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 떠난 삶이 결국은 멸망의 족보밖에는 남길 것이 없구나. 다른 말로 언약 없는 삶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4장 18절 22절에는요. 라멕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기록은 중요한 인물만 하고 있어요. 벌써 5대가 흘러서 라멕이라는 이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요. 라멕은 두 아내를 둔 최초의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그 팀을 이루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부 다처제의 이 비극의 시작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모든 가정의 갈등의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를 맞이했고요. 이 아다라는 이 뜻은 그렇죠. 아다 그러면 야벨, 첫 아들 야벨을 낳고 유발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야발이라는 사람이 목축업의 조상이에요. 결국은 문명의 발달을 시킨 자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유발이 둘째 아들인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술이나 음악의 조상이요.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문화의 발달을 시킨 자예요. 근데 두 번째 아내가 실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들이 22절에 두발가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 두발가인은 동철과 날카로운 기계, 그러니까 금속 기술의 그 선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가인의 후손들은 음악이나 금속이나 가축 등의 문명을 발전시켜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이는 폭력적이요. 결국은 교만하게 만드는 거요. 전쟁의 도구로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가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 형상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썩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은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모든 문화와 문명과 이 모든 예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잊어버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회복한 사람이에요. 시편 150편 4절에 찬양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라. 그렇죠. 유발의 음악적인 유산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회복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드리는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요. 이 앞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지금 사회를 봅니다. 사회를 보시는 분들은요. 사회는 사람 앞에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사회 보시는 분은요.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의 상태가 진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도록 사회자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색깔이 나타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설교하는 목사도 똑같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게 돼 있는 게 대부분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죠. 그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를 없애버리는 그것을 그래서 덮어버리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셔야 돼요. 찬양도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자, 찬양을 진짜 잘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름답겠습니까? 천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름답겠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들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한테 담겨져 있어야 돼요. 기도가, 그 모든 기도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찬양이나 모든 기도나 모든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도구예요. 말씀과 엇나간 사회, 말씀과 맞지 않는 기도, 말씀과 맞지 않는 찬양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 내가 부르고 싶은 사회,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려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한 그 드려지는 모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걸 몰랐던 남에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몸만 안 써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대중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 혼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데 그 영적인 파워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 라멕은 뭐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뭔 예배 시간을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그지없어요. 뭐가 교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결과가 폭력밖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누군가가 나를 때렸어요. 그 때린 사람 가만히 있을까요? 또 다시 이 복수의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세상에서는 일어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저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시를 썼어요. 이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간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렇죠? 왜 상처 입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처밖에는 받을 게 없어요. 왜? 나에게 다가오는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고요. 나의 한계 속에 갇힐 수밖에는 없고요.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온통 내 주위에는 가시와 고통과 엉크기가 도단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면서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다 보니까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주위가 원망스럽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될 수밖에 없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미움이 극에 달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분노가 극에 달해서 사람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재밌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그렇죠?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묻지마 살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살인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남을 죽여도 된다라는 이 생각들을 갖고 있는 창세기 3장 사탄에 잡혀있는 인간의 본능 깊은 곳에는 우리도 모르는 늘 미움이 불타고 있어요. 뭔가 시기 질투가 불타고 있어요. 질투와 탐욕이 불타고 있어요. 이 모습이 사단이 여러분 안에 심어넣어준 언제든지 살인할 수 있는 그 폭발력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오면 살인이요, 내 안에 적용시키면 자살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요소가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가인을 위한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은 77배다.
어때요? 죄의 벌이 너무 커진 거예요. 창세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릴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버리는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한테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요, 원수 갚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우리 힘으로 될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로마서 12장 19절에도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원수를 갚게 됐을 때 또 다른 그 복수가 재현되어 준다라는 거. 어제요. 어떤 명상가가 나와서 이 명상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더라고요. 명상을 아주 오래 했답니다. 근데 명상을 왜 하십니까? 물어봤더니요. 명상을 하게 되면 내가 나의 바깥으로 빠져나온답니다. 그래서 밖에 빠져나와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볼 수가 있대요. 지금 막 분이 일어나고 화가 솟구치고 있는데 명상 속으로 들어가면 이 자기 자신의 이 모습 속에서 빠져나와서 멈추고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객관적이 되어져 왔고, 그렇다면 이 화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앞이 보인답니다. 이게 명상이래요. 네피림화 되어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성공시킬 수 있는 비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받은 사람들인데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묵상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기겠습니까? 어제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중력이 없게 되면 세상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기겠구나. 그렇잖아요. 그 명상가가 한 소리예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뭔가에 불이익을 당해서 너무 가슴이 막 불타이르고 있는데 잠깐 명상을 하는 그 시간에 그런 것은 그림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뭐 유체 이탈한 것처럼 자기의 모습이 빠져나와서 그 모습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까? 상하 좌우를 다 보면서 그 동안에 분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낸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묵상 시대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실제 보이는 힘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가인 후손들이에요. 아벨은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냥 언약 하나 지키고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이 언약 밖의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을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 응답이 뭡니까? 돈을 많이 갖는 거, 명예를 갖는 거,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거, 여러분 가짜 응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뭘 잘 갖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힘없고 모자라서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저 우리 성도들이 힘없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명예, 권력 얻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이 길 안 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러면 세상이 갖고 있는 이것들을 못 갖느냐? 아니요. 진짜 세상을 성공시킨 사람들은, 그러니까 피비린내 내지 않고 세상을 성공시킨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예수를 똑바로 믿는 소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소수 속에 들어가는 응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 이 가인의 후손의 람에게 그 대까지, 홍수시대 때 다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뭐 가인은 안 나와요. 그러나 가인의 그 일을 반복했던 사람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가인 때는 잘못된 제사라도 드리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똑바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바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의 후대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본문에 셋과 에노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여버렸다고 아벨을 죽인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혈통을 이어갑니다.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라고,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벨과 같은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씨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언약의 혈통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보면요, 이 혈통의 가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셋의 그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의 족보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이제 예수 영접하신 나이 드신 분들은 창세기 3장으로 아주 돌돌돌돌 뭉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늘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비록 내가 시달려서 세상 속에서 좀 고난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그 고난받는 게 대수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약 하나만큼은 지켜서 우리 후대에 이 언약이 퇴색되지 않고 내려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만 돼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하는 고난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사절적인 그 능력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욥에게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는 거, 이 응답이 여러분 자손 대대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자,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벨은 죽었지만 죽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힐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형상대로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겠죠.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이 엄청난 복받은 존재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땅에 내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기껏해 120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이 우리의 후대들한테 언약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만들어 준다면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것 하나만큼으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셋을 통한 언약 성취의 응답 속에 여러분이 정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한테 한 소리죠.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사단한테 한 소리예요. 진리가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거짓으로 내가 돌돌돌 뭉쳐져 있는 존재가 나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만 새로운 인생이 출발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속에서 짬뽕이 되어져서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갇히고 그게 사단 속에 갇혀서 결국은 언약도 못 지키고 세상에서 성공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겨우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비밀만 갖게 되겠죠.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없애는 집중.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에서 빠져나오는 집중. 그래서 완전히 운명을 바꾸셔서 우리 랩런트들의 300%는 그렇죠.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도전할 수 있는 300%예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은 지금 그걸 갖추려고 그러면 이래저래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에 대한 100% 갖추시기 바랍니다. 예수 하나로. 진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일로 여러분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구나. 그거 갖추시고요. 현장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보내신 전도자의 사명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미래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시스템이, 내가 있는 그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의 흐름이,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 미래를 그림 그려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잠시 받는 환난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된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이 될 거고요. 그래야 새로운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복음을 성취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 성취를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약을 회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와 나의 야망과 목적과 나의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 속에 참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앞에 당연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쵸? 뭐예요? 진짜 공동체적인 그 언약의 그 예배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이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맨날 주마다 듣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듣죠. 예배하는 자는 뭐를 갖고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어떤 거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갖지 않는 자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몸은 참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함이 있는 그 예배, 이 예배를 드려지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고백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그렇죠?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그 예배이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밟는 그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히 이 고백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면서 피곤하다 빨리 가서 쉬자 이러면 그날은 노동을 하신 거지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예배 드렸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이 사단의 흑암 권세가 완전히 밟혀지는 예배. 이 예배를 여러분 오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과 함께 시편 61편 10절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구원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예배는 진정한 찬송과 고백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가수들이 다 하죠. 진짜 내가 부르는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구원의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감사가 고백으로 나오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라봐지는 그 예배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죠? 감사와 찬양이 예배 회복의 열쇠라는 것. 진짜 예배 회복이 되어졌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감사와 찬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세도 중요하겠죠. 시편 95편 8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당연히 무릎 꿇어야 되는 게, 복종해야 되는 게,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 이 겸손과 경외심의 그 회복된 예배가 여러분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에덴의 축복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늘 소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물질계를 너건히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예배.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하늘문을 여는 이름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단을 벌벌 떨게 하는 그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진짜 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없겠죠. 기도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겠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이름은 지금까지도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벨이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내고자 뭔가 열심히 하죠. 근데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가인의 이름 여러분 지금 듣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완전 언약 놓쳐갖고 저주받은 이름으로. 아벨은요, 언약 지키겠다고 죽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면서 우리의 예배의 본이 된 이름.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 판단받을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바른 믿음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할 거냐. 자손 3, 4대까지 저주 속에 정말로 가문이 끊어져 버리는 그 저주 속에 들어가게 할 것이냐에 오늘의 예배가 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최고 가치 있는 예배는 믿음 있는 예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다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당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자리. 이걸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 자, 언약은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나의 개인화에 위한 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가인의 길에 서 있든지 셋의 길에 서 있든지 그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방황과 자기 중심적으로 문명은 발전시켰지만, 문화 문명은 발전시켰지만 결국은 세상을 파괴하는 그 길을 걸었다 같은 게 가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었던 그 셋의 후손은 진정한 영원한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렸던 그 언약의 혈통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이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믿긴 믿었죠. 나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 성경을 꿰뚫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말하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그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구약의 능통한 자였어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메섹에서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멸망 속에 들어가 있는 원죄 가운데 도저히 가망 없는 존재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사단의 사주팔자 운명 속에 매여서 동일한 인간의 한계를 계속적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구하겠죠.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겠죠.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에 붙어있는 것 같고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빌립보서 3장, 사도행전 22장, 갈라디아서 1장은 하도 사람들이 겉에 있는 것 같고 오두 방정을 떠니까 자기를 소개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 있다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명예 얻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열심으로 말하면 아무도 따라올 자가 없다. 다소 출신이다. 이 얘기가 뭐냐?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모든 물질들을 다 갖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너네들이 나한테 뭔가 손 내밀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진짜 나를 너희들한테 말할 때는 너네들보다 훨씬 낫다 이 소리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한계에 맺혀 있다라는 거, 원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 운명 가운데 잡혀 있다라는 걸 몰랐다 이 소리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참 응답이 무엇인지를 찾았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체험할 수 있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 사실이 진짜 여러분 것이 되어져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12가지 속에 똘똘 뭉쳐져 있는 나에서 빠져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심심하십니까? 교회를 안 나왔다 가면은 뭔가 벌 받을 것 같으십니까? 여기 보면요. 바울은 평생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어요. 뭔가 공고한 거예요.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없고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줄까? 창세기 3장, 6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완전히 돌돌돌돌 뭉쳐서 사단이 완전히 집을 짓고 내 안에 요새를 삼고 나의 임금이 되어져서 끌고 다니고 있는 나. 여기에서 발견한 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여 줬다. 사단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단화되어져 있는 나를 계속적으로 주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을 받을 때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이 정말로 해결받을 때까지 여러분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보일 때까지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한테 주셨습니까? 이 바울에게는 평생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한테는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왜요?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그러나 툭하면 멀쩡하다가 쓰러졌대요. 우리로 말하면 그렇죠? 간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만났잖아요. 세계복음화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이 질병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은요. 얼마나 깊이 기도를 했으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깊은 속에 들어가서 답을 얻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단의 가시구나.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세계의 복음의 길을 가라고.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집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걔가 나타날 수 있어서,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언제든지 안주하고 싶은 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망할 길 걸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단의 가시로 준 거였구나. 그 기도한 이후에 바울은 두 번 다시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 그 문제가 내가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는 축복이요, 세계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 사실에 답을 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 속에 갇혀서 날마다 그 자리를 뱅뱅뱅뱅 돌지 말고요. 맨날 이럴까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이래 이 사람이 왜 이래, 늘 사람의 한계 속에 매어가지고 세상의 것 속에 매어가지고 계속적인 운명의 굴레를 반복해서 돌지 마시고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창조된 인간으로 나오셔서 정말로 여러분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인간이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뭔 인간의 능력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능력밖에 더 있어요. 창세기 3장의 한계 속에 매여있는 그 능력 갖고 무슨 주의 일을 합니까?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능력자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분은 모자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공급해 줍니다. 영적인 힘이 딸리십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지혜가 없으신가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에 문제가 되시나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돈 없나요? 하나님도 없나요? 빛의 경제 주겠대잖아요. 근데 내가 나의 경제 속에 묶여있고 나를 가둬놓으니까 하나님의 경제가 안 보입니다. 선교 경제 주시겠다라는 거죠. 후대 경제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 갖고 뭐 하라고요? 산뜰 하라고, 금토일 시대 하라고, 병든 사람들 치유하라고 하라는 걸 안 하는데 왜 줘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는 내 잔꾀로 별 볼 일 없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치게 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되게 돼 있는 거를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사단이 복음의 광채를 막고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제대로 못 깨닫게 하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오늘을 산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못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의 가정 속에 나와 관계된 속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자체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모두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 계세요. 살아서 지금 내 안에 하늘에 함께 공존하고 계십니다. 살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예수 말고요. 오늘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어디 가셨다가 재림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시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하려고요? 심판하시려고.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 주인이 지금 나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된 혈통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언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에게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28절을 회복하는 그 혈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혈통으로서 오늘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기도 전도 중심의 삶으로 우리 후대의 후대까지 이어지는 이 언약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세 족보, 영생의 족보 안에서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교회 축복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신앙생활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만난 그 그리스도, 바울이 누린 그 믿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